자,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요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느냐. 2장은 건너뛰고 앞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자존심을 꺾으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꺾으시는가. 그 고집불통. 요나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꺾어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2장에 있고, 오늘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꼭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많이 말을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억지로라도 마지 못해서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죽기보다 싫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순수해서 부르며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희를 불러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예배하게끔 하셨다. 믿으십니까? 왜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 그 직분까지 주시면서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 날마다 감사 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장 말씀 속에 지난 주일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도망쳤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받고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도망을 쳤다. 그것이 요나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을 읽어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까? 1장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도망을 갔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서 시키시니까 이제는 니느웨로 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2장이 있잖아요. 2장. 요나서 2장에서 죽음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 그 요나의 고난이 2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고난 때문에 돌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변화를 받습니다. 필수적으로 이 고난이 따라옵니다. 왜요? 그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오늘 요나서 3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3장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불러서 시급을 시키고 2장에서 죽을 고생 다 하고, 이제 3장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고 떠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고집 부려봐도, 여러분들 고집 없는 분들 있으십니까? 암만 우리가 고집이 세다 할지라도 이게 표현상 이건 맞지는 않은데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의 고집이 세겠습니까? 우리의 고집이 셀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고집이요 더 세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고집보다 더 센 그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말고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보시고 도망치는 그 요나를 보시고 요나를 잡아다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 사명을 주시면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습니다. 동시에 오늘 요나서 3장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요나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역하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훈련시켜서라도 연단을 주고 고난을 줘서라도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단한 의지, 결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동시에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는 요나의 순종의 자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요나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도 도망치니까 다시 훈련을 시켜서 똑같은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원상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요나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대가, 그 대가로 지불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선원들, 이방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또 피해를 주었지요. 1장 말씀에 있는 대로 선원들이 무역을 하러 물건을 가득 싣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집어 던졌다. 얼마나 이 무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그거 다 바다에 던지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요나의 불순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고 살고 또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되는데 고통의 통로가 된다.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른 남에게 고통이 손해가 되어진다. 그거요,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나 자신은 어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본인 자신에게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배삭을 주고 탔을 텐데 당장 배삭 손해지요. 자신은 죽을 고생 다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 모습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후에 원래 그 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잊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면 야 내가 저만큼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에게 나은 방향이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불순종하다가 이만큼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그래 명령을 그래 거기서부터 해라가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하나님 뗄다 놓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어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3, 40년 실컷 고생 손해란 손해 다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셨어요? 실컷 수십 년 고생하고 재산 다 날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거는요 제자리로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가 있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요나의 두 번째 명령을 받은 후에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입니다. 3장에서는 요나가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가고 싶었느냐?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3장 본문에서는 도망 안 가고 갔어요. 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느냐? 죽을 고생했으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이 내가 도망치다가 어떤 큰 고난을 당했는지 그 요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두 번째 명령을 받았지만 그때도 요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두도 못 내는 그 이유가 뭐냐? 식겁을 했으니까. 두 번째, 이 요나가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나는 2장 말씀 속에서 자신의 겪었던 손해와 고난, 죽을 고생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나서 2장 2절, 이거 핵심적으로 2절 말씀이요, 식겁했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일정에 보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 거기에 니느웨 가느니 내 바다에서 빠져 죽을란다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했지 않습니까? 절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던 그 요나, 2장 2절에서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1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까? 어떨 때 기도하셨습니까?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된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했다, 거기에는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기도가 의무를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발전되어 가는 거,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왔다는 말입니다.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고난이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만약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지옥의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냥 환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육신이 죽어서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면 두 번째 사는 인생은 어떻게 살까요? 교회도 필요 없고 목사 설교도 필요 없을 거예요. 정신 딱 차리고 죽을 동 살 동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쭉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나서 2장 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2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느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절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하면서까지, 서원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 앞에서 견딜 장사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견딜 만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고난도 고통도 손해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신이 있으면 불순종하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자신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요나가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줄줄이 항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요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의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기 싫지만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 하기 싫은 일이지만 거역할 수 없어서 다시 그 고난이 내게 임할까 봐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요, 오늘 요나서 3장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가 순종하는 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요나가 억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못해서 했다는 그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지난주에 이 니느웨의 성이 큰 성이라는데 3일을 가야 돼요. 3일. 근데 오늘 보면은 3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하루 정도 대충, 억지로 하는 거니까 대충 3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하루 동안만 억지로 순종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하루 정도 했어요. 요나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마지못해서 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청소 한번 시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때요? 자녀들에게, 자녀 키울 때 야, 네 방 좀 청소해라 시켜보셨어요? 아이들에게 집안 청소를 한번 시켜보면 얘가 자발적으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들에게 요즘은 참 더러워서라도 안 시키잖아요. 내가 하고 말지. 그래도 한번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든지 설거지를 시키든지 한번 시켜보십시오.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좀 하라 그러면요, 있는 없는 온갖 인상 찌푸려 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눈앞에 머리카락이 보이든지 먼지가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쓸어 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데 밀어 넣습니다. 소파 밑에 넣든지 침대 밑에 밀어 넣든지 다 밀어 넣고 눈에 안 보면 청소 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억지로 시키면은요, 설거지도 한번 시켜보면 마지못해서 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가 번개를 맞았나? 지가 알아서 오늘은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오늘 내가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침대 밑에 막 먼지 밀어 넣던 애가 그날은요, 지가 자원에 사는 침대 들고 막 침대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 청소해요. 그렇죠? 요나가 딱 그렇습니다. 마지 못해서 하니까 3일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딱 하고 다 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는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대충 숨겨놓고 안 보이면 다 했다. 요나가 3일 해야 될 일을 하루 동안 대충 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대충 때우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이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마지못해서, 아니면 자원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던지 간에 앞으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대충 마지못해서 그렇게 선포한 그 복음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요나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선포했던 이 복음이요,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5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요나 자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루 억지로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요나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느냐. 내가 대충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3일 쫓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그것도 그냥 대충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한다.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복음 전가하는 거 무시하고 있다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가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망하는 게 요나의 그림이었을 거예요. 제발 내가 복음 전가하는 거 듣지 마라.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너희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멸망받아라.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충 전했던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니느웨 사람들이 그 대충 전한 요나의 말,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거기서 끝이 나느냐.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미삼아서 이런 상상을 해봤는데, 요나가 대충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루 그냥 설교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요나가 정말 작심하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이 느느웨를 쫓아다니고 선포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모든 지역이 뒤집어졌지 않겠는가. 대충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할 정도면 설교자에게 또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싶었어요.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어제
하루 종일 지난주 하루 종일 놀다가 그냥 성경 대충 한 절 읽고 그냥 대충 설교했는데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상상도 해왔습니다. 전체가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 대충 설교했는데 근데 한편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졸고 있고 막.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실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설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나는 그냥 전할 뿐이지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으로 나타나야 뒤집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킨다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날마다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 되던가요? 안 됩니다. 360일 날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가 얘기 안 해도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기 싫을 때 많잖아요. 하기 싫을 때 많습니다. 야, 오늘도 가야 되나? 야, 오늘도 가야 되나? 야, 오늘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죠. 때로는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할 때가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진짜 없으세요? 저는 많아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고 어릴 때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왜? 태어나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니까. 근데 어느 정도 크고 보니까 아니대요. 예수 믿는 집만 교회 가요. 얼마나 가기 싫은지.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끌려다녔던 그 주일학교 시절도 있고요. 제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 가라고 떠미는데 은하철도 999는 보고 싶고 마지못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역사하시더라.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6절 10절까지의 말씀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가, 또 그 회개가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그렇게 설교했던 그 말씀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의 행동과 명령을 보면 이 니느웨 성 안에 사는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적 왕이 솔선수범해서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서를 내려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과 짐승까지도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 그렇게 명령을 니네 왕이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요, 생명을 내려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 그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뭘 안 먹는다, 며칠 안 먹는다가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삶의 그 표현이 금식입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그게 금식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명령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우리를 살려줄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이 이어지느냐, 악한 일에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죄된 길에서 이제는 유턴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마라. 우리의 모든 악행에서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변화받으라. 왕이 그렇게 줘서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에서 회개, 우리가 날마다 회개 오늘 회개해야 되겠다. 우스갯소리로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오늘 철학기도 해야 되겠네. 회개할 게 많아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회개의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왕의 옷을 벗고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는 그 모습으로 죄를 슬퍼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금식하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걸으면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는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두 번째까지는 가는데 세 번째가 잘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 악한 행동에서 떠나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가는 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생활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진짜 내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거짓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면 다시는 내가 생명이 어떻게 되더라도 거짓말 안 하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돌아서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진짜 정말 회개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생활 속에 변화를 가져오라. 니느웨 백성들 그냥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 니느웨 백성들,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돕거나 비우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하는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대안이 대하여
이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멸망시키려고 심판 내리려고 했던 그 악한 백성들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18장 8절에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돌아서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도 내 뜻을 나도 돌이키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심판받아 마땅히 죽을 백성이야 선포하셨는데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오니까 나도 너를 심판하겠다는 그 뜻 나도 돌이키겠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이 설교, 역사적으로 보면 전무후무한 역사적 부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대충 설교했는데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12만 명. 12만 명이 돌아왔어요.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나가 가서 순종하기는 하는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런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설교 할 때 5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었잖아요. 그거 보고도 우리는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2만 명,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지요. 억지로라도 하는 이 순종이라도, 마지 못해서 한 순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더라. 나는 하기 싫고 정말로 하기 싫지만 죽기만도 못하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시니까 억지로라도 가는 거, 이게 진짜 어찌 보면 이것이 진짜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순종이지 그게 무슨 순종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만 어찌 보면 억지로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겠다. 믿어지십니까? 억지로 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느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할 때는요 다 할 수 있어요. 설교 서두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애들 청소시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막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야, 막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야,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저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이것만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때가 있어요?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99.9%는 다 하겠는데 이 0.1%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으십니까? 그럴 때라도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순종입니까? 가짜 순종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진짜 순종인 것 같아요. 왜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해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하기 싫고 막 딴 사람 시키고 싶고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죠. 저도 해봤어요. 어떤 말이냐?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건 죽이봐라 하는가? 그런 말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런 말 해보신 분 계시죠? 겉으로 보기는요,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단이 있어 보여요. 죽여봐라 내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거 함량 미달입니다. 기준치 이하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불러 여기에 앉혀놓으셔가지고 있는데도 아무 간섭 안 하신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십니다. 자존심도 꺾고, 물고기 뱃속에서 꺾든지 요나처럼요, 육신의 생명 가지고 꺾든지 하나님께서 꺾을 날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절대 죽어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면 나는 죽어도 한다. 그렇게 바뀌셔야 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떠하셨습니까? 앞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뭐 일이 복잡하기 거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저럴 때는 어떻게 하나, 야, 뭐 나 하기 싫은데 뭐. 여러분, 핑계거리 찾으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 시립공원에 가보십시오. 저 장미공원에 가보십시오. 핑계거리, 변명거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핑계거리 찾지 마십시오. 변명거리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면 억지로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원칙 딱 정하시면 다른 이유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꼭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짐해 보시고 결단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시든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둘지 어떻게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꼭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